신앙생활은 한순간도 휴전이 없는 영적 전투의 연속입니다.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무기가 중요하겠죠? 그러나 무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략입니다. 근데 전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적군을 설정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적군을 알아야 전략이 나오고 적절한 무기를 사용해서 전투에서 승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신앙인의 대적은 적군은 마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물리적인 세상, 이 세상, 보이는 이 세상만을 전부라고 여기고 초월 세계는 보이지 않고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나 천사나 귀신 이런 영적 존재들 이런 것을 부인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 보이고 증명할 수 없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고 여기는 이성주의적 사상의 산물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의 착각과 오만이죠. 성경은 신앙인의 대적이 사탄이라고 마귀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사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그 뜻은 대적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탄은 사실은 원래는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 중에 가장 영화로운 존재인 자기 자신이 내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스스로 여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하나님께 반역해서 결국 그 결과로 하늘에서 쫓겨난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근데 이 사탄이 하나님께 반역할 때 홀로 한 게 아니에요. 여러 무리의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께 반역을 했죠. 그래서 쫓겨날 때 같이 쫓겨난 무리들, 그들이 바로 귀신입니다. 귀신이 누구냐? 우리 민간 신앙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이 돌아가시면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죠. 왜? 귀신이 됐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고 결국 두 길로 갈라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냐, 지옥으로 가냐. 그래서 귀신은 누구냐? 사탄과 함께 동조한 타락한 천사들. 그들이 귀신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이제 영물이죠.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힘이 셉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탄과 귀신이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근데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구분을 해야 할 게 있는데, 신자와 불신자를 공격할 때 전략이 달라요. 그러니까 사탄도 전략이 있습니다. 불신자를 공격할 때와 신자를 공격할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에게는 귀신이 들락날락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귀신 들림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신자에게는 귀신 들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자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5장 18절. 요한일서 5장 18절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래서 악한 자, 사탄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해요. 건들지도 못한다는 거죠. 따라서 신자라 하면서 귀신이 들렸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는 사실 신자가 아닌 거죠. 이름만 신자일 뿐이지 사실은 신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탄이 신자들을 이제 공격해요. 어떻게 공격할까요? 총이나 칼로 혹은 씨름 겨루기처럼 우리에게 덤벼들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은, 귀신은 분명히 우리보다 힘이 강해요. 하지만 사탄과 귀신이 힘으로 우리를 누르는 게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다 사탄의 밥이 될 뿐이에요. 그러나 사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아무리 힘이 강할지라도 억지로 우리를 눌러서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이 신자를 공격하는 방식은, 전략은 바로 유혹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사탄은, 마귀는 이 세상의 임금이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로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공격하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우리를 공격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육체의 욕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기회로, 틈을 타서 유혹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지도록, 마치 우리가 낚시를 할 때 낚시 그 바늘에 미끼를 넣잖아요. 그것처럼 사탄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미끼를 삼아서 우리를 덥석 물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신자는 이 사탄의 유혹에 어떻게 방어를 해야 할까요?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여기서 마귀를 이제 대적하라고요.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에게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대적하는 걸까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마귀가 막 뿔 달린 거, 또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우리에게 달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어떻게 대적합니까? 근자에 많은 교회에서 마귀를 대적하는 그 대적 기도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대적 기도의 형식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원수 이 사탄 마귀야 결박받고 물러갈지어다. 이런 형식으로 마귀를 대적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대적 기도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대적 기도가 과연 성경적인가 하는 거죠. 대적 기도가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만 사실 이 대적 기도는 예수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또 그 제자들도 사용하지 않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대적 기도라는 이 방식은 근자에 개발된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대적 기도가 한국 교회에 이제 유행을 언제부터 하게 되었을까? 제가 조사해 보니까 아마도 정원 목사가 대적 기도 시리즈라는 책을 많이 냈거든요. 그때가 2005년도입니다. 그때 어간부터 이 대적 기도라는 방식이 많이 유행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원 목사는 이미 2015년도에 이제 고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가 쓴 책들은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여전히 오늘 한국 교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죠. 우리 교단과 예장 합심 교단에서는 이 정원 목사의 책들에 대해서 그 이단성과 비성경적인 그런 가르침을 이유로 참여 금지라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참여 금지는 뭐냐면 이단이라고 확정을 한 건 아니고 그들에게 자기들의 어떤 주장을 변호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기회를 준 거죠. 근데 아직까지 변호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참여 금지라 이렇게 조치만 내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사탄을 대적하는 이 대적 기도가 생활에까지 적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모든 문제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죠. 질병뿐만 아니라 감기나 열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해서 그래서 꾸짖어서 감기를 쫓아내고 열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 저축 통장을 놓고도 대적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영적인 물건으로 묶어서 그래서 이 헛된 돈이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통장을 놓고 대적 기도를 해서 그래서 가난을 면하고 부자가 되겠다는 거죠. 이쯤 되면 대적 기도는 모든 생활에 적용이 되는 거죠. 만능 기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대적 기도만 잘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사가 형통하겠죠. 그러나 이 대적 기도는 성경에도 없고 성경적이지도 못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사탄의 이 공격 방법, 사탄이 신자들을 공격하는 전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전략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사탄의 공격은 우리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을 통해서 유혹함으로써 되어진다고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내쫓는 이 대적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잖아요. 미움, 시기, 질투, 정욕, 교만 이런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쫓는다고 해서 이게 도망갈까요? 교만을 꾸짖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교만이 도망가고 그 안에 겸손이 들어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실로 사탄과의 전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쫓고 그래서 결박하여 물리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신자의 대응은 육체의 소욕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소욕에 순종할 때 우리가 사탄의 그 유혹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 근데 이 자기 부인이 내 의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도와달라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기도입니다.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는 진정한 대적 기도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대적 기도가 성경적이지 못한 이유는 마귀를 대적하는 권세가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유다서 1장 9절을 보면은 유다서 1장 9절입니다. 모세의 시체를 놓고 미가엘 천사장과 사탄이 서로 가져가겠다고 다툽니다. 그때 미가엘 천사장이 사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감히 사탄에 대해서 꾸짖고 비방하지 못하고 다만 하나님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신사적입니까? 여러분, 이 말이 뭐를 의미하냐면 천사장일지라도 사탄을 꾸짖을 권세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탄을 꾸짖을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욥을 봐도 알 수 있어요. 욥은 하나님께서 칭찬한 신앙인입니다. 그렇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가 욥과 같은 자가 없다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욥의 그 신앙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공격이 시작되었을 때 욥은 그 사탄의 공격을 받으면서 속수무책이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자기 10명의 아들, 딸들도 다 빼앗겼잖아요. 그 사탄의 공격에 욥은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욥처럼 영적으로 잘 준비된 신앙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욥은 사탄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준비된 욥은 왜 사탄을 물리치지 못했을까요? 욥에게 사탄을 대적하는 권세가 있었다면 왜 안 물리쳤겠어요? 없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욥이 사탄을 물리칠 그 권세는 없었지만 사탄에게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대적 기도를 사용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욥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고, 두 번째는 욥의 신앙이죠. 어떤 신앙입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지로다 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그의 신앙 때문에 그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사탄의 그 공격을 받을 때 사탄을 내쫓지 못했어요. 여러분, 귀신도 그는 쫓아냈잖아요.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렸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정작 자기가 사탄에게 공격을 당했어요. 육체의 가시.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선교하는 게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를 뽑아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이 뭐예요? 그냥 그대로 살라는 거죠. 여러분, 누구보다 최전선에서 마귀하고 전투했던 이 사도 바울, 그는 대적 기도를 왜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대적 기도를 몰라서 사용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사탄, 마귀를 꾸짖을 권세가 사도 바울일지라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마귀에게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유통하는 능력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자기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했습니다. 그때 마귀의 유혹, 자기가 스스로 강해지고 싶은, 자기 뜻대로 형통하고 싶은 이러한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이나 또 사도 바울이나 대적 기도를 사용해서 사탄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탄을 허용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부인하는 꼴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탄의 공격을 물리친다? 그럼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는 할 수 있어요. 마귀를 물리쳐 달라고. 그렇게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탄의 종노릇하는 귀신에게 붙들린 사람들 있잖아요. 불신자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향해서는 귀신 들렸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이 허락해 주신 권세로 그 귀신을 꾸짖고 물리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신자를 향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사장 미가엘, 또 하나님께 칭찬 듣는 욥, 그리고 가장 위대한 신앙인이었던 사도 바울, 이들에게 사탄을 꾸짖는 권세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없다고 여기는 게 옳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사탄의 공격이 허용이 된다면, 마치 욥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사탄의 공격을 우리에게 허용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록 왜 우리에게 사탄의 공격이 허용이 된진 그 이유를 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묵묵히 견뎌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고난이고 환난으로 우리에게 고통스럽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이 명백한 사실을 의지해서 우리 약한 가운데서 감사할 때 우리 신앙인의 승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에게 사탄을 대적하는 그런 기도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사탄과의 이 영적인 전투는 누워서 떡 먹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아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노라 할 때 사탄이 그 말을 듣고 아이고 난 이제 큰일 났구나 하고 결박당해서 쫓겨나갈까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순진한 생각이고 영적인 전투가 뭔지 모르는 무지한 소치인 것입니다. 이런 대적 기도는 성경적이지도 않고 오히려 주술에서 사용되는 주문과 비슷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나쁜 문제를 향해서 만능 열쇠처럼 대적 기도를 사용하기만 하면 해결이 된다? 이거는 미신적 사고입니다. 또한 마귀에 대한 대적 기도는 아무런 효과도 없습니다. 우리에겐 사탄을 결박해서 내쫓을 권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사탄을 대적하는 명령형이나 어떤 결박 기도문 같은 것이 없어요. 야고보 사도는 마귀를 대적하라 하면서 대적 기도를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마귀를 대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이 대적하라는 말씀을 주셨지만 어떻게 대적하냐?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면 마귀는 우리를 건들 수도 없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 욕망을 불러일으켜서 이 육체를 기회로 유혹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면 마귀에게 승리를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자, 여기도 마귀를 대적하라 하잖아요. 여기서도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씀과 같이 동일하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마귀에게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뭡니까? 이 믿음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고 굳게 결심하고 그분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그런 굳은 결심을 갖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하겠다 그런 굳건한 신념, 확신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때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시 말해서 그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죠. 그러할 때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는 꼴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승리를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승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신자를 향한 사탄의 공격은 어떤 무서운 모습, 두렵게 하는 그런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 마음의 정욕, 세상에 속한 그런 것으로 우리를 유혹을 함으로써 되어진다는 거죠. 따라서 사탄에게 승리하는 길은 대적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사탄에게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우리에게는 사탄을 꾸짖어 그를 내쫓을 권세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잖아요. 그 가운데 사탄도 항상 함께 했습니다. 사탄은 단 한순간도 예수님과 제자들 곁을 떠난 적이 없어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래서 사탄이 사도 베드로를 유혹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서 항상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 우는 사자처럼 예수님과 제자들, 사도들 곁을 배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탄이 우리 주변에도 동일하게
배회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사탄은 우리가 쫓아내는 권세가 있어서 그를 대적한다고 쫓겨나는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사탄과의 전투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과 1대1로 싸워서 승리하면 천국 가고 지면 지옥에 간다. 그럼 우리 모두 다 패배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침내는 승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너희 안에 계신 이는 누굴까요? 예수님. 세상에 있는 자는 누굴까요? 마귀 사탄. 근데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누굴까요? 마귀 사탄 귀신들이죠.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길 것이다 미래형이 아니에요. 이미 이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거죠. 그런데 전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쟁이 있고 전투가 있어요. 전쟁은 뭐냐? 이거는 국가와 국가 간에 싸우는 거예요, 한마디로. 전투는 뭐냐? 부대와 부대 사이에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투에서는 이길지라도 전쟁에서 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 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전쟁의 양상을 보니까 러시아가 지금 이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투에서는 이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전쟁에서는 러시아가 지금 굉장히 몰려 있잖아요. 국가 부도 위기도 있고 전 세계가 러시아를 비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이 전투에서는 이긴다 할지라도 우크라이나를 점령해서 그들이 자기 땅으로 만든다 할지라도 사실은 전쟁에서는 길게 보면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탄의 나라와 예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전쟁을 벌였는데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그래서 전쟁에서는 지금 이겼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 전투는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그 무리들과 전투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남겨져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불러가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각 전투가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투에서 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으면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다시 전투에 임하면 마침내는 우리에게 이 승리, 전쟁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셨잖아요.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 성도, 그리고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그분의 사랑을 굳게 신뢰하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그 성도, 비록 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유통하는 놀라운 은혜임을 알고 기뻐하며 자랑하는 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마귀와의 이 전투에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영적인 전투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어떤 고난이 와도 범사에 감사한다면 우리는 마침내 영원한 승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